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자기 말을 들으라는 참으로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심으로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이번에는 자기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참으로 간교한 사탄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인용한 것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안전하게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렇게 되면 만방이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 엄청난 깊은 뜻이 있어요.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뭐 물질적인 시험이다, 뭐 명예적인 시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자, 볼까요? 왜 간단한 주제가 아닌고 하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더하고 빼는 그러한 일에 능숙한 사탄의 정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여기에 해답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아래 두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사탄의 말인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 말을 사탄이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과 4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자, 이 간교하다는 거 굉장히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말을 뺐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바꿨어요. 빼고 더하고 바꾸는데 명수입니다. 이 사탄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간교하게 가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인용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이 시험의 근원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마귀가 한 말을 잘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 마귀가 인용한 그 원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보셔야죠. 그리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성도들이 가는 길을 지켜줘요.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을 싹 빼고 뛰어내리면 너를 받아준다 그랬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가는 길, 성도들의 그 삶의 인생길이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많죠. 그런데 마귀는 굳이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바꿨죠?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해서 바꾼 겁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받아주신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감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간교함을 물리치셨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성도들을 지키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다고 신자들이 무모한 짓이나 기상천외한 행동을 일부러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지금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해석과 적용이 다 제각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늘 잠자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한다면 바른 해석일까요? 바른 적용일까요? 시편에서 말하는 잠은 수면이 아니라 힘든 중에 누리는 안식,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설교한다면 그 바른 설교일까요? 당시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베드로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신 것이고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만일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시험하는 것 분별이 되십니까?
잘못된 허황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정리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절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사사를 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아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가르침 없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100%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완전한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되라 하면 우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애를 써.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증인으로 삼아서 쓰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구해서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은. 율법은 자꾸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뭘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안 하면 막 깝깝해 죽으려고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좀 독설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지금도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을 전할 수밖에 없죠. 율법은 사망인데요. 복음이 있는 율법은 우리의 능력이지만 복음이 없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재미 봤잖아요. 말씀 갖고 속여서. 지금도 말씀을 가감하고 속여서 복음에 무지한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자,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분별이 다 됩니다.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탁 일어나고 이건 아닌데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면 그 분별을 누가 해줍니까? 목사가 해줍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말씀을 바꾸어서 빼고 더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이 일을 예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재미를 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더했다 뺐다 바꿨다. 무지한 사람들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습니다. 그게 생명인지 독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복음이 없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전하는 것은 다 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는 것부터 우리가 자라나는 거, 천국 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뭘 보태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마귀는 속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고 뭔가 노력을 합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면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된 거야.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가짜인가?
별 말을 다 하면서 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마귀는 박장대소를 할 겁니다. 하느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셔서 특히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왕으로 머리로 모시고 살면서 이제 내가 앞장서거나 내 스스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사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달음을 받고 사는 자들이니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